AI 그 조류 독감이 한 농가에 발생하면 그 농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이 난리가 납니다. 일단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 이 닭 오리들을 이제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조류 독감을 예방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또 일단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 매뉴얼이 또 있어야 됩니다. 조류 독감을 예방하는 그 매뉴얼의 내용은 외국 양계장을 방문했을 때는 입국하면서 농림부에 이제 신고를 하고, 또 외부인이 양계장에 방문하는 것을 제한을 시키고, 또 닭이나 오리들의 사육장을 너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사육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조류 독감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때도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내용은 빨리 이제 신고를 해야 하고, 그 농가의 닭이나 오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또 해당 농가의 닭이나 이 오리들뿐만 아니라 직경 2km 내에 있는 그 닭이나 오리들을 살처분을 이제 해야 됩니다. AI를 예방하는 매뉴얼만큼 중요한 것이 AI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대처하는 매뉴얼이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이제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예방 차원에서 이 저주의 말씀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불순종에 빠져서 먼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했는데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이제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망하고 포로로 이제 먼 나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여기서 회복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보다는 먼 미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전제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앞에 28장과 29장에서 이 모든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나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와 이 불순종에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 망한 겁니까? 하나님 언약이 다 깨어지고 끝난 겁니까? 언약은 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주를 받은 것이고,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약의 축복이 다시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후에야 우상이 헛된 것인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개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는 속으로는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대놓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속으로 뭐 이렇게 우상숭배를 할지는 몰라요. 근데 겉으로는 절대로 우상숭배를 안 했고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이제 애를 이제 썼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영적으로 유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음을 다하여 모든 말씀을 순종을 이제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탕자가 자기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가지고 겨우겨우 배를 채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훨씬 더 잘 먹고 그런데 나는 이게 뭔가 이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죠. 우리 오전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이 회개는 이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회개했다는 증거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어서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축복 받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축복이 임합니다. 나는 고난을 많이 당하고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엄마들은 애가 울면 젖줘요. 근데 프랑스나 영국 이런 좀 울어도 안 줘요. 다 그 시간만 줍니다. 우리나라는 울면 줘요. 젖주고 떼쓰면 막 울면 원하는 걸 이제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래야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나 많이 고생했고 시간 많이 지나고 고생은 고생한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또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냥 고생만 한 것으로 그냥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까? 물론 이제 꼭 죄 때문에 다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게 낮추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실까?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이렇게 경건을 회복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난 보람이 있고 이 고생한 보람이 그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거나 받아줄 의무나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받아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많은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교만하게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냥 벌받고 끝장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에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3절 앞부분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끌어안아요. 입을 맞추고 얼마나 구질구질 했겠습니까? 옷도 안 갈아입고 목욕도 못했을 것이고 끌어안아요. 입을 맞추고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없는데 신발도 신기고 이건 다시 이렇게 그 아들의 어떤 그걸 회복을 하는 것인데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막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이제 벌려줍니다.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긍휼이죠. 이게 긍휼입니다.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데 그냥 아낌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게 이제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많은 불의를 행하고 오랫동안 방황을 했고 아무리 부끄러운 생활을 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중에서 거부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너 그 체면이니 너 양심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 이러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도 받아주실까? 축복을 주실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이번 한 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그동안 내가 참 얼마나 이렇게 못된 삶을 살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도 될까? 그래도 될까? 그리고 다음에.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3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공로를 세워서 상을 받는 것처럼 엄청난 선물을 주세요.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뿐인데 크게 잘한 것처럼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이렇게 고집을 이렇게 막 부릴 때가 있어요. 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막 아주 이렇게 그냥 아주 쓸데없는 자존심을 이렇게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고집을 세워서 다들 힘들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마음을 바꿔서 고집을 버렸을 때 그때 뭐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고 유익하고 또 일들이 또 잘 풀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힘 있는 사람,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집을 계속 부릴 때 엉뚱한 걸 계속 요구할 때 밑에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걸 딱 버리고 마음을 바꿨을 때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집을 부려요. 욕심을 부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또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로 멀어진 상태에 있고 막 그런 가운데서 계속 살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럴 때 사실 잘한 게 없죠. 잘한 게 면목이 없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굉장히 뭔가를 일을 잘한 것처럼 아낌없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선물까지 큰 상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상은 뭔가 하면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3절 중간부터 4절까지를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회개를 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회개를 하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거기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포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가 땅끝 너무 먼 곳에 이렇게 붙잡혀 가서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까지 가서 이렇게 모아서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나라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가서 다 모아서 이끌고 오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십니다. 나오게 하셔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얽매였던 거, 그게 뭐 사람과의 어떤 힘든 관계나 또 제 습관이나 뭐 빚 문제나 질병 등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해방을 시켜줘요. 해방을 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상은 그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5절 앞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불순종으로 빼앗겼던 땅을 다시 돌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70년 만에 자기 땅을 이렇게 비우고 포로로 잡혀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차지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땅을 다시 차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던 것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건강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지위나 재능이나 친구들 하나님 돌려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 가져가셨던 거, 그런 거 다시 이렇게 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상은 그 원수들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국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 받았던 저주들을 이제는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우상숭배와 불순종할 때는 이 나라 저 나라가 막 이스라엘을 찝적대고 막 공격하고 빼앗고 막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막 다 들고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지켜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저주를 원수들에게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이렇게 막 미움을 받을 때도 있는데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 말이나 어떤 악한 음모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번째 이 상은 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10절 중간을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나 주택 문제나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며 하면서 이제 일용한 양식을 이제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으면 그냥 은혜 주고 신앙은 좋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질적인 축복은 가나안의 이런 축복은 이제 바알이 준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믿고 이제 바알을 섬겼는데 이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물질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물론 이제 우리 해야 될 거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는 일도 안 하고 매일 놀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제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안 되고 내 어떤 이렇게 영역을 벗어나고 그 상황도 너무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맡기는 거죠. 그리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을 타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먹고 사는 거 맡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책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상은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6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을 얻는다. 곧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합니다. 나와 관계되는 것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와 관계되는 것만 사랑을 이제 하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원래 본능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령과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이제 영생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꾸 내 중심이다. 이기적이 돼요. 교만하게 되고 욕심으로 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 흐르는 물에 이렇게 뭐 나뭇잎 같은 거, 뭐 그릇 같은 걸 띄워놓으면 시간 지나면 점점 흘러가요. 자꾸 떠내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떠내려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내려가요. 자꾸 내 중심이 되고 욕심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영생의 삶을 누리게. 이건 이제 물질적인 거나 또 다른 거 잃어버렸던 거 되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훨씬 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조상들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막 불순종하는 그걸 버리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선물을 막 주렁주렁 준비해서 뭐 잃어버렸던 거 다시 주고 또 다시 되찾게 해주고 새 마음도 주고 물질적인 것도 책임져 주고 뭐 우리가 큰일 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냥 마음 바꾼 건데 교만을 버린 건데 이 불신앙을 버린 건데 우리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 선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막 쏟아 부어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오전에도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봤는데 이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여겨져. 이게 뭐 한다고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예 좀 돈을 더 버는 게 낫고 뭔가 더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뛰는 게 낫지. 이 회개, 진정으로 회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렇게 교만과 불신앙과 욕심과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계속 어두운 가운데 사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마음을 바꿔서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렇게 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너무나 큰 어떤 선물들 축복들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축복들을 계속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앞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늘에 있다 이런 의미는 특별한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 또 어떤 학위를 가진 사람 아주 이렇게 뭔가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 이런 어떤 사람들 또 막 굉장히 어떤 열심을 내는 어떤 일부의 아주 경건한 그런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또 13절 앞에 보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이 바다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다 건너에 있다는 의미고 불가능하다. 옛날에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뭘 어떻게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이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합니까? 그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는데 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기억이 되고 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 물론 이게 우리 성경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단어들을 사용하고 뭐 이르되 또 뭐 여러 어떤 용어들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압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순종할 수 없었다. 그렇게 변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악해서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고 뭘 요구를 할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어려워서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엄마가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들었어. 그렇습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알죠. 순종하기 싫어서 저렇게 안 하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원리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순종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가까이 있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할 때 하나님 얼마나 큰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입에 있어요. 내가 막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알아요. 마음에도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계속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회복과 선물과 축복들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